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짜와 진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가짜와 진짜.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진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의외로 가짜도 많고 진짜도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선교 칭다오를 갔다 왔는데요. 그곳에서 짝퉁 시장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이미테이션이고 다 가짜죠. 거기는 진짜를 찾아볼 수도 없고 또 진짜가 있을 필요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진짜처럼 사기도 했습니다. 저도 나이키 신발을 하나 사왔는데 한 달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이 가짜이고 진짜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관계가 없지만 때로는 진짜인 것처럼 가짜가 있고 또 가짜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짜가 있다라는 것이. 이게 힘들다라는 것이. 차라리 명찰을 나는 가짜입니다라고 달고 있으면 나는 진짜입니다라고 달고 있으면 될 건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에 그런 가짜와 진짜가 존재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그러면 우리 신앙에는 가짜와 진짜가 있는가? 그리고 그 가짜와 진짜가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그 진짜와 같은 가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진짜와 같은 가짜는 내 신앙 안에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첫 번째로는요, 율법은 알되 은혜를 모르면 그 신앙은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율법이 은혜를 만났던 시간들이죠. 그리고 그는 평생 예수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에 서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바울 자신을 변호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는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율법은 알았으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지켜야 될 것은 알았으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지금껏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율법에 엄격했냐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멜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예. 그는 유대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신이 되어 거기서 쭉 율법이 있는 땅에서 자랐고 특별히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대단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이상의 어떤 위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 문화생들은요, 시험을 보는데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말씀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외웠다고 합격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100명 정도가 다 외워서 지원을 하면 거기서 3명, 4명을 제자로 뽑는 거죠. 그만큼 거기엔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쉽지 않은 곳이.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율법을 배우며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완전히 율법적인 삶도 아니고 또 은혜 속에 사는 삶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아주 막 율법으로 철저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은혜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모습도 아니고 이 바울의 신앙 안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모른다는 것. 복음의 본질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이.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을 때에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읽읍시다. 8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가졌던 질문이 뭡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것이요. 물론 여기 주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대의 주님입니다. 누구시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가 박해하든 너가 비박하든 나사렛 예수라라고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의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삶 안에 정말 사람들이 내 신앙을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서 돌아볼 때 나도 열심히 지금 몇십 년 신앙생활 해오면서도 진짜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의 껍데기만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율법은 알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가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달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예, 바울과 상대적으로 아나니아를 소개할 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은 이 아나니아는 율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를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 경건하다라는 것은 이 경건함은 결코 율법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의인이 되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친구와 같은 분이시고 이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고백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까지 율법적인 삶이 되었다면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만났던 것처럼 진정한 복음의 진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 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신앙 안에 진짜와 같은 가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성취감이나 만족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때로는 가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3절 말씀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가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멜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출발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 열심의 출발은 바로 율법에서 왔는데 그것은 오늘도 사람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뤘을 때 내 안에 가지는 성취감과 만족감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취감이, 만족감이 나를 속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지는 신앙의 만족감과 성취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직장과 일터와 가게와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예,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쩌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도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직 그냥 율법에 매여서 살았던 것이 신앙의 전부였고 그 속에 얻어지는 성취감과 만족감. 그러기에 그는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는 그 나름대로의 목표를 잡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키로가 240km가 되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거기까지 가는 그 자신의 성취감과 만족감이 신앙의 전부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얻어지는 성취감과 만족감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묻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신앙이고 또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에게 얻어지는 성취감과 만족감과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인정에 쏙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와 같은 가짜의 내 신앙 안에는요, 구원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사도행전 2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뒤에 2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몇 번의 재판을 받기 때문에 이 26장에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할 때에 그가 지금껏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많은 일들을 행할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몸이 연약하고 또 육신적인 피곤함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감격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결코 그 많은 일들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시작. 아직 덜 찾았어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이. 그리고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달아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때 그 율법 안에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닫게 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구원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진짜와 같은 가짜일 수 있는 하나가 있다면요,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가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와 그리 빨리빨리 못 썼네. 제가 너무 빠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끊임없는 거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는 기쁨이 안 돼도 되겠구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면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바울 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겠죠. 바울 곁에 많은 사람들이 동역하고 자신이 집을 내주고 그리고 자신의 쓸 것을 줄여서 선교비에 헌신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도전이 되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에 대한 동일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은 보이기 때문에 목사는 눈에 보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눈에 보이고 내 부서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때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내 신앙의 포커스를 맞춰져 있을 때는 결국 그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신앙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외에도 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정도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짜와 같은 진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신앙 안에 가짜와 같은 진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짜인 줄 모르는 진짜가 있다라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헷갈립니까? 자신이 진짜인 줄 모르는 진짜가 있을 수 있다는 이게 가짜와 같은 진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짜인 줄 알지 못하고 계속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신앙의 껍데기에만 계속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갖다 붙이는 것이. 이 자리도 갖다 붙이고 저 자리도 갖다 붙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어느 선교사님이 그 예화를 이렇게 강의 가운데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들으셨지만은 여러분 그 꿩이 닭처럼 날지 못하고 계속 모이를 쪼아 먹은 그 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꿩이 날개가 없는 것도 아닌데 땅만 보고 가는 것이 마치 꿩이 닭처럼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는 그 꿩이 쓰고 있는 그 사육하기 위해서 세우는 그 선캡. 그래서 그것이 벗겨지지 않으면 꿩이 하늘을 보지 못하면 두려워서 날개가 있어 날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꿩인데도 닭처럼 살아가는 거죠. 자신이 진짜 꿩인데도 오늘도 자기의 진짜를 보지 못하고 자신이 진짜인 줄 모르는 진짜가 우리 신앙의 걸음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인 줄 몰랐던 이 내용을 오늘 아나니아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입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사실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이면서도 계속 가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배하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 주셨는데도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신앙의 껍데기에 목숨을 걸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내가 너를 택하였고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 삼고 그의 음성을 듣게 했고 그리고 나가서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진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좀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가짜가 진짜는 될 수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는가. 이것은요, 우리가 새롭게 빚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을 만든 사람이 물론 그것을 가짜로 만들지 않았겠지만 많은 짝퉁들이 나와도 다시 한번 그것을 만든 사람이 진짜로 만들면 그것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질 때에 자신이 진짜인 줄 모르고 사는 진짜가 하나님의 만지심과 다듬으심을 통해서 진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아나니아가 다시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흘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었음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시간들 속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나에 대해서 율법에 오늘도 묶여 살았던 나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보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나를 다시 보고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다시 보고 은혜로 세상을 다시 보는 그런 시간들이 바울에게는 어쩌면 이제는 가짜의 모든 신앙들을 옷 벗어버리고 진짜의 옷을 입게 되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아나니아는 현실적인 교훈을 사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네 가지로 현실적인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왜 주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짜에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형식적인 예배와 기쁨과 감사가 없는 헌신과 봉사와 예배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는 시간들,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생의 삶을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타성에 젖어버리고 사람들이 봐주면 하고 봐주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 형식주의 종교의 어떤 그런 타성에 젖었던 우리의 신앙들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주저함 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는 이 시대의 사울이 되고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얘기하는 것이 왜 주저하느냐? 이제는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서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이 일어서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율법 안에서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은혜로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가서 오늘도 모든 포커스가 사람들과 그리고 그 인정 속에 있었던 삶이라면 이제는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죄악의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이름을 진실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를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을 발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에 오늘도 내가 가짜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 내가 진짜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요, 죄 씻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다른 것 아니라 내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이 역사적인 사건, 이 현실적인 사건, 이 믿음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가짜에 매여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진정한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냉철하고 또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신앙들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누가 평가해 주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돌아보면 혹시 내 신앙 안에 가짜의 요소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이제는 덮고 정말 우리가 내가 모르는 진짜인 내 모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정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